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읽고 번갈아가면서 1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릴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마음껏 나의 영혼, 나의 혼을, 나의 몸을 통해서 충만하고 쌓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구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의해서 부활주의라고 합니다. 부활주의이 있기 전에 기독교에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하신 날은 아닙니다. 하셨다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뒤로 나눠서 40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을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들 또한 많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금식도 하고 심지어 자기도 실제로 못에 박혀보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보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그렇게 하냐면은 40일 동안 합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묻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것을 본인도 그렇게 느껴야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그런 행사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날은 오늘 하루를 그냥 교회에서 예배로서 부활주의 예배다 해서 하루로서 예배로서 끝내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평범하게 많은 교회에서들 그렇게 행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원래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부들은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을 말미암아 살았고 부활을 사순절 이런 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셔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이제 증거했고 부활로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사순절을 40일 동안 엄청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활이라는 이 부활은 1시간 예배로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계란 삶아가지고 하나씩 먹으라고 주고 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끝나는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건 참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시계기는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기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했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주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뜻하는 것도 있죠. 그 외뿐입니까? 성탄절을 보면 오늘날은 조금 덜합니다만 성탄절이 사실은 오늘날 좀 덜하다는 것은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들 어렸을 때만 돼도 성탄절은 약 한 11월 중순부터 그때부터 성탄절 준비하는 거예요. 막 거리를 보면은 캐롤송이 나오고 굉장히 난리죠. 그런데 그 성탄절을 믿는 자들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먼저 알고 즐기기 시작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가량을 성탄에 아주 취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즐길까 하는 것을 일거리를 하나의 어떤 이웃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이다. 부활이죠. 아까 여기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한 거지 죽은 예수 증거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도 증거하고 무덤에 가셨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살렸다. 이 증거했어요. 사실은 부활 증거를 했습니다. 부활 증거.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으셨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이 부활, 바울이 증거하는 자체가 부활을 증거해요.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산 자가 아파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사람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것을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믿어요? 네. 확실히 믿습니까? 네.
다 믿으시죠? 네. 다 크게 손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뭘 이신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이에요. 누가 믿었냐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부활을, 자, 바울을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검찰에 뭘 받냐면 저기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범인을 잡으러 다녀요. 근데 당시에 바울도 거기에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검찰과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러 다니냐면 예수님을 추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라는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을 보고 즐기고 찬양하고 아주 손뼉치고 했었어요. 같이 동조하면서. 또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이라는 그 어떤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201페이지예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사울을 누가 핍박해요?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죠? 자, 예,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성읍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마지막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사울이 이르시되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의 굉장한 율법의 주의자고 율법의 부모로서의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가졌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을 가졌던 자예요. 자, 사울이 그러한 사울인데 이제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다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밝은 빛을 만나서 이제 눈을 뜰 수가 없고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하나님을 정말 전하는 자였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냐면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냐면 율법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전혀 이방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가 그 중에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핍박을 할 때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랬냐면 예수를 핍박한 거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은 아니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거지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왕국으로 만들어줄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를 핍박했냐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모든 것을 죄를 사했다 그러고 신성모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의 눈에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에 그 예수를 핍박한 거지 오실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을 핍박한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사울은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핍박한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 마음속에 누구를 영접을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에 영접을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는데 할렐루야. 네, 예수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도 우리 성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산교회고 여기 이 성산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산의 성산주님교회에 오는 성도들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데 내 집이 여기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도 들어가서 또 이렇게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죽은 자가 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사울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육체의 부모님도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사울을 부를 수 있고 사울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어요. 인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의 육체를 쓰고 있는 그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 안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어디로 좀 가시냐면 이제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해요. 눈도 이제 완전히 시력도 멀어버렸습니다. 왜? 너무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자다가 이제 혹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일어나면 저희 화장실이 안에 화이트거든요. 화이트인데다가 좁은 데다가 불이 이렇게 밝아요. LED를 밝다 보니까 탁 전원 소리 탁 켜면 그 순간에 제가 자다가 금방 일어나서 눈을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면 눈이 너무 부셔요. 눈이 아플 정도로 부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스위치를 켜고 한참 있다가 조금 있다가 눈을 뜹니다. 사울도 너무 주님의 밝은 빛이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너무 강하게 사울을 확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사울이 시력이 눈이 멀어졌던 거예요. 왜요? 전에 세상으로 보던 그 눈이 세상으로 향해서 있던 눈이 바로 눈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도를 가리키는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요.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고 이제 그 다시 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나니아는 선지자의 거기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넘어갑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기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같이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붓것이 벗겼죠. 다시 보게 된지라. 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뭐 해줬다고요? 지금 이 사울은 다시 볼 수 있는 이 눈은 저를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도를 저버리고 핍박할 수 있는 눈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세상이 이제 부질없고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다시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만드시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도를 추종하고 다른 자를 잡아서 죽이던 그런 눈은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다 멀게 만들어 버렸고 이제 다시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올바로 알아듣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매님들, 나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울처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이어서 쫓아다니던 모든 것에 눈을 멀어지고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이 눈은 밝아집니다. 이게 부활 주님을 만난 사울의 첫 구원의 사례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이 이후로부터 사울이 즉시 어떻게 되냐면 나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칭함을 받으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이 저희들까지 증거되어서 나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받았고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죠. 그런데 단순히 부활이라는 이 부활이 오늘 1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시면 이것만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예? 다 믿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믿기는 믿는데 어떤 능력이 힘이 나타나지 않아. 힘의 역사가 없어. 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많은 이에게 권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리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요?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언을 예수님 스스로가 성취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전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리고 무덤에 시체를 안치한 이후에는 그냥 어디 가 있었냐면 달방에 그냥 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이 모여서 한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또 일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뭐하러 다 갔습니다. 부활하시겠지 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뭐. 그런데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그 중에 여인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섰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요? 무덤에 가서 안정해놓은 것을 또 알았죠. 알고 제자들도 알고 제자와 모든 자들은 다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고 그냥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또 달려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나는 막달라와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고 목사고 집사고 이러면서 나는 구원 언제 받았어 하고 부활 안 믿는 거 아니야. 다 알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이미 우리는 다 됐어. 있는 자인지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도 그리웠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요. 시신을 어떻게 썩지 않도록 잘 방부제 역할은 기름을 바르러 향유를 바르러 가기도 했겠지만 사모했던 거예요. 그렇게 무덤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집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누군 줄을 몰랐다고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주 동네 사람으로부터 천시를 받던 여인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와서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여인을 아주 천대시 여겼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만나 귀신을 쫓기게 받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봤냐면 자기가 병을 고쳐주고 자기 병을 고쳐주고 자기에게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볼 수 있었던 눈은 있지만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는 눈이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사울의 눈이 처음에 멀어졌죠. 멀어진 것은 그 눈이 하나님이 멀게 만든 것은 어떤 것을 멀게 만들었냐면 세상으로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핍박하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새로 그 눈을 뜨게 해서 새로 회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 병을 고쳐주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지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말을 듣고 나서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신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 자, 보세요. 지금 천사가 이렇게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뒤를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이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뭐예요? 색깔이 무슨 색깔로만 지금 보였던 거예요? 평소에 흰색깔로 보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흰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을 보시면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나도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고 내 죄가 다 없어졌다 하는 거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았다면 죄는 용서받았는데 새 사람은 없잖아요. 새 생명은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성의 난자에다가 남성의 정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에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정자는 정자대로의 어떤 A라는 사람의 남자의 정자가 이 B라는 여성에게 들어오지 않고 A라는 여성의 남자의 정자가 이렇게 있다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정자는 남자가 죽을 때 같이 이 정자는 죽어버립니다. 맞죠? 여성의 남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남자는 B라는 남자는 죽어버립니다.
죽을 때 같이 죽어 없어져.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 A라는 정자가 B라는 정자에게 옮겨졌을 때 여기서 한 뭐예요? 어떠한 형체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즉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남자의 혼의 영이 나에게 영이 임재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받지 않았다면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고 나라는 남자의 혼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혼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나대로의 죽어버립니다. 나는 나대로의 혼이 죽어버려. 이게 이제 아주 지옥이라고.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디 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리키신 진리의 도를 깨달아 하늘나라의 비밀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지를 않아요. 오늘날 영지주의의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구원을 한번 받으면 끝나지 뭐 하는 것들로 가버립니다. 즉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그랬어요. 언제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선민들을 한 번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칼을 냈고 내가 너에게 이방인의 어떤 것을 원수를 너에게 붙였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고통을 받는 거지. 언제 내가 너희를 내가 택하지 않았다고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아마 지난주에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 한번 전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와 모세에게 있잖아.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로 뭐한 자다? 언약한 자다. 제사로 언약한 자다. 그 제사로 무슨 언약을 했냐면 언약의 피를 갖다가 너 이렇게 들여서 나와 언약을 했지 않냐?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한다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자녀가 아니라고 한 번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예봇을 잊지 않는 것밖에 없죠.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합니다. 가정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키워놓습니다. 어쨌든 간에 20살 아직 키우고 되게 키워놓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저러면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서 자기가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모가 나서 키웠거든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으로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자녀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DNA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나가서 친구와 사귀고 세상의 이웃 아저씨 얘기 듣고 세상의 친구 얘기도 듣고 집을 떠나와서 돌아다니며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자녀지만 행동으로는 부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아저씨와 이웃 친구의 얘기를 듣고 세상의 얘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가 만약에 부모의 자녀라면 부모의 얘기 듣고 부모의 어떤 것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얘기를 듣고 살지 않느냐 그 얘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믿음을 보이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 믿음이 있다고 예수 부활을 믿고 뭐 다 믿고 다 한다 그러는데 그걸 보겠느냐. 세마포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예봇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 잔치상에 우리 잔치상에 손님이 떠났는데 다 어떻게 해요? 예봇을 줬죠, 그죠? 줬는데 한 사람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안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함을 받은 자였어요? 안 받은 자였어요?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 예봇을 받아놓고도 안 입고 그냥 싫어. 나 이거 입기 싫어. 갈아입기 싫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먹을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기 싫어한다면 내가 입는 옷을 그냥 내가 입는 옷이 뭐예요? 아 양복 입다 뭐 잠바 입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하는 생각과 모든 것들이 사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눈으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떠들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만 떠들고 어떤 형제님만 떠들고 떠들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있어야 돼. 나는 해야 돼. 마음에 탁 쓰는 이 가르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으려면 주인이 나와서 손을 보러 나왔는데 너 왜 안 입었냐? 유구몬이다. 유구가 입어져서도 말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가 갈아입어야 될 어떤 조건과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안 갈아입었다고 얘기해요. 안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던져버려라. 저는 이 진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형님 자기 다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깊고 오묘한 것을 느끼잖아요. 무엇으로 이것을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봅시다. 마리아를 보세요. 그래서 동상을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는 같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게 말씀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이제
15절 이후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가 그의 동생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 누구인가 어디 두셨느니까 내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우리말로 앞으로 구별하는 선생님이라 하고 이때 이제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사실은 떴던 거예요. 떠서 이 마리아는 즉시 누구에게 갔냐면 형제들에게 가요. 형제가 누구죠? 제자들. 제자들에 가서 뭘 전했냐면 나는 부활하신 우리의 선생님 주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먼저 만나게 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주 천한 자였습니다. 알아보지 않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목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서 목사가 우리에게 먹여준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부활해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다 보니까 뭐냐면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좋아하고 때로 기분에 안 맞으면 싫어하고 문제 잡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나타났죠? 부활의 주님은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 누구에게도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에 정말 누구에게도 먼저 나타나요. 오직 하면 발락이 구약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한테 가서 돈을 주고 내돈을 주고 했습니다. 처음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그렇게 하니까 늦게 하나님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주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나귀를 탄 발람이 탄 그 나귀가 어디에 어떤 밭에 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막 그 탄 발람의 주인의 발을 어떻게 해요? 그 흙이잖아요. 흙에 갖다 휘비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때리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발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손에 지금 검이 있었다면 칼이 있었다면 나에게 내가 목을 쳐서 너를 그런데 그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 했는 주인님 지금 앞에 천사의 두 칼이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선지자 예언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이 발람 눈에도 주님을 못 볼 시점 누가 봤다고요? 지금? 말 못하는 나귀라고. 여기 천대받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적을 받지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명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만났다고요?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를 먼저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주를 만나야만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풀려요. 요즘은 내 친구가 생겼는데 내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가 생겼는데 두 사람 정도 생겼어요.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두 자매들이 그냥 친구가 돼서 교제도 하고 교회 어떤 응원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할 데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 주님과 친구가 되면 주님과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자꾸 역사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다 보면 뭐냐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다 보면 자기 스스로를 압니다. 어떤 굉장히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아주 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만들었구나, 내가 이 잘못한 것을 이런 것을 보게끔 만들었구나 하는 것으로 주님으로 탁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이게 친구가 돼서 이게 없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기 기분이 좀 나쁘고 뭐가 아프면 이불 뒤집어 쓰죠. 이불 뒤집어 쓰는 것도 오래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세어보세요. 보세요, 죽죠? 이불을 오랫동안 뒤집어 쓰고 지내면은 안 된다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마음에 안 좋았던 것이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있는 거야.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에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오래가 되면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래가 되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뭘 못 받아요? 물과 그 다음에 비료와 영양분의 공급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이래서 한 몸, 한 성령, 한 사람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증거함을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느낄 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말씀 많이 전했던 건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해라. 그리고 평강해라. 성령 받아라. 이제든지 삶을 사해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아마 함께 있지 않고 뭐 어떤 이유든지 자기 뭐 장사를 하러 갔든지 뭐 직장을 갔든지 아니면 놀러를 갔든지 아마 없었나 보죠. 없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강해라, 뭐 성령 받아라, 제사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못 들은 거예요. 부활의 주를 못 만났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4절에 도마라는 것이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11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사실 여기 11제자라고 볼 수 없죠. 누가 발견됐을 때 가룟유다가 저기 예수님 팔아서 이제 빠졌죠. 그죠? 아직도 여기서는 한 제자를 12제자에 속하지 전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전도함을 듣고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가장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형제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내가 부활의 주를 못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믿고 믿음이 내가 없을 때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뭐 하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만나면 된다. 만나면 된다. 자, 어떻게 만나봅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 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의 주를 실제로 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이미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마처럼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는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확실하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지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믿는 자가 됐어요. 이 믿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죠?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고 복 받는 자고 복된 자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해서 무덤에 없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 오순성경 이랬는데 이게 50일 될 때를 얘기합니다. 50일. 부활하고 나서 50일 될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내려왔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자 보세요. 말씀 여기서 잘 한번 상고해 봅시다.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인 곳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는데 여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는데도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죠. 맞죠? 그런데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그러니까 도마가 없으니까 못 만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이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다 같이 합시다. 각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영접을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부활의 주를 못 만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를 내가 성령님이 나의 혼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이게 왜 그러셨냐면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지금 손을 드십시오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손을 드십시오 하는 이 말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영처럼 이게 영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 형제자매들 내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결론을 맺어놨냐면 형제자매들 뭐를 맺어놨어요? 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 결과가 맺어졌어요. 맺어졌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손을 드십시오 해도 안 들고 그러면 듣기는 들어서 손을 들어라는 것은 알기는 알고 다 아는데 자기 안에는 뭐가 없냐면 역사가 없었다. 즉 생명으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정자가 난자에 들어와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난자에 들어와서 움직여서 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를 떠나서 더 그 이상으로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움직여 살아내는 것이 역사한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와서서 나를 말과 생각과 육체를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역사다. 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야. 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말 다 듣고 소리도 다 듣고 찬송도 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행동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없어요. 아 어릴 때 있죠. 말씀 들어도 안 들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집에 회사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막 없어요.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무엇이 들렸는지 지나고 나면 하나도 몰라.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는 역사를 안 했다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믿음이 있는 자고 복된 자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에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분명히 부활이 주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느냐면 너 평안해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돕고 인도해 주시라는 음성을 저희들은 듣고 부활의 주를 만나서 힘있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삶에서도 부활 그리스도가 친히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때로는 정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만지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도 들리며 이제 영원한 세계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 부활이 오늘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그리스도가 삶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더욱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부활 속에 감춰두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성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며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활 속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 내리시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지지 않을 때 항상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없도록 힘과 용기를 더욱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 감사하는 영혼들의 삶이 되기에 은혜 베푸시고 권능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성산에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